12월 2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24장 13절에서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언약 백성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영원한 언약을 파기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이 심판에서 남아있는 자들, 곧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고 본문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땅에 떨어진 수확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땅에 떨어지고 난 후에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또한 동일합니다. 포도 열매를 거두고 난 이후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몇 개의 알갱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에 남아있는 아주 적은 수의 열매, 그리고 포도나무에 남아있는 아주 적은 수의 알갱이가 바로 남은 자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비록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며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서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여러 가지 닥쳐올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남은 자들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율례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찬양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위엄은 남은 자들의 찬양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아는 자들 곧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곧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고 영원한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찬양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 14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표현은 지중해 연안 가운데에서
서쪽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서쪽에 사는 사람들도 이 남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면 동쪽에 사는 사람들과 바다의 모든 섬에 사는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남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참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남은 자들이 찬양을 하는 그 근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의 말씀을 보면 찬양의 근거를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찬양의 근거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넘쳐난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들의 입술에 찬양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이 찬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우리들의 입술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죄로부터 멀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남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가 하루에 7번씩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